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새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흘이 지나면은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12월 달이 됩니다. 한 해가 다 저물었네 하는 생각이 아마 여러분들 저절로 드실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땀 흘리며 지금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정말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그리고 더 큰 소망과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가득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이제 연말이다 하는 생각을 갖지만 그러나 교회력으로는 오늘부터 이미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 첫 번째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림절의 대림이라고 하는 말은 오다라고 하는 말,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대림절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탄절이 오기 전 4주간을 대림절기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것은 물론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이게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제 이 대림절 첫 주에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종말론적 삶으로 인도하신다, 초청하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말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날, 종말의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종말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종말이라고 하는, 그때는 참 종말 설교를 많이 했는데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은 굉장히 무섭고 떨리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종말은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을 가리키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빛으로 가득한 날이라고 의미가 이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빛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저는 이 여호와의 빛 그러면은 생명의 기운으로 따스함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너라 주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너라 주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빛, 그 따스한 생명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빛이 왜 따스할까? 따스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한 10년 전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리산 실상사에 있는 도법 스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리산에 가서 만난 게 아니고요. 이분이 한 5년 동안을 생명평화결사순례단이라고 하는 걸 이끌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로 올라왔는데 우리 동네 전농동을 지나간다고 하길래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틈을 내 가지고 이 도법 스님을 만났지요.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저는 5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길을 걸으면서 한결같이 붙잡고 있는 화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화두가 뭐냐 하면은 우리 한국 사회의 대안이 뭘까? 그것은 바로 마을 공동체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점심 먹고 난 이후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해서 마을 공동체의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날 저는 굉장히 마음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속세를 떠난 스님도, 세상을 떠난 스님도 우리 사회에 보다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길을 걷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일종의 제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어떤 대안을 세상에 제시하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이잖아요. 자본주의 세상, 이 사회는 자꾸만 인간에게 개인주의를 부추깁니다.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경쟁에서 이겨야만 한다고 가르치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땀 흘리고 잠을 아끼고 애쓰고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러한 그 세상은 더 많은 경쟁으로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그러한 그 단어로 다 설명을 하면은 레드오션이 되고 만 거지요. 붉은 피를 흘려야 되는 레드오션. 저는 이걸 부인하자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개인주의와 경쟁을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서 우리는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작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교회에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지금 교회들이 진통하고 있어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진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갖고자 하는 그 경쟁력은 과연 어떤 경쟁력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불의한 이 세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그 나라와는 배치하는 이 세상을 맞서기 위한 그런 경쟁력을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는 걸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을 선뜻 못합니다.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세상 가치관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교회, 그래가지고 주님의 몸인 다른 형제 교회 공동체를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치열한 경쟁의 바다, 레드오션에서 피를 흘리는 이 세상에서 경쟁이 사라진 주님의 나라, 아름다운 블루오션을 꿈꾸며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열한 세상 경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따스한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이 가져야 되는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깨달아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불러내시는 그 땅, 본토 친척 아비집은 어떤 곳일까? 그곳은 바로 치열한 경쟁으로 붉은 피를 흘리는 레드오션의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경쟁이 없고 사랑과 생명이 가득한 블루오션의 그런 그 세계로 가라,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에서 오너라 주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 세 번역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오너라. 여러분, 오너라 부르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로 와라 하는 말씀이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의 빛 가운데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는 깨달음이 제게 옵니다. 여러분, 종말의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은 생명의 따뜻을 받고 걸어가는 겁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한 2주 전인가요? 우리 장로님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로님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우리 지방 내에, 동대문 지방 내에
어려운 비전 교회들을 올해 우리가 어떻게 좀 도왔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이 언제나 지방 내 형제교회들을 보살피고 돕고 나누자고 하시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따스한 생명의 빛, 주님의 빛이 가득하다라고 하면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요. 여러분, 오늘 주의 빛으로 걸어가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주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게 뭘까?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설 것이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방이 성전산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열국 모든 만민들이 성전산으로 모여드는 이 모습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마치 강물이 도도하게 흘러서 밀려 들어가는 것처럼 세상 만민이 성전산으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 왜 모여드는 걸까요? 이들이 모여드는 까닭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백성임을 증명하는 증표예요. 예배.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우,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주일이면은, 일요일이면은 그런 예배 드리겠네요. 예? 예배 보겠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도 예수 믿는 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는 아름다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의 아들 이삭은 예배의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돌베개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내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내 백성을 예배하게 하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해방된 이스라엘, 마침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지요. 그런데 그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핵심은 제사법이에요. 예배법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법이 바로 제사법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가지고 십자가 제단 위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로 십자가 제단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마침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요한계시록은 그 장면을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예배가 그만큼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종말을 살아가는 증표입니다. 얼마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날 제가 이제 그 영성훈련에 참여하느라고 수요 예배를 이제 우리 조진호 목사님이 이제 인도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라이브 공연을 보러 가는지 제가 알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조진호 목사님이 수요일 날 찬양을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왜 라이브 공연을 보러 가는지 알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큰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 저는 그 권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면서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를 해요. 그래서 집에서들 예배를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동영상이나 유튜브 혹은 좋은 음반을 가지고 음악을 듣는다 해도, 여러분 현장에서 라이브로 가수가 공연한 것 같다고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이제는 우리가 힘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허락하신,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공간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일에 우리는 지금 힘을 내야 돼요. 힘을 내야 됩니다. 이 예배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 라이브의 공연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 예배가 라이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힘을 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의 기본 정신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 예배의 기본 정신이고, 그 삶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용기를 내시고 예배하는 일에 더욱더 힘을 내는 사랑하는 우리 전동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길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일컫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은 성도들은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하지요.
아유, 오늘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가 충만하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았다고 내가 그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말씀을 가졌나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요, 가슴에서 두 손과 두 팔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두 손과 두 팔로 내려오는데 평생이 걸려요. 또 어떤 분은 말하기를 평생을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데도 그게 잘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아마 소설가 조정래 씨를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작가입니까? 그런데 이 조정래 작가에게 따라다니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5분 전이라고 하는 별명이에요. 5분 전. 한 잡지사 기자가 조정래 작가하고 인터뷰 약속을 했는데 이분이 그날도 어김없이 5분 전에 나타났대요. 그래서 물었다지요. 선생님은 어떻게 5분 전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성북동에서 살았대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물찌개를 지고 물을 길어다가 먹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아주 굉장히 작지만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지요. 공동수도가에 5분 먼저 가게 되면은 1시간을 벌고 5분 늦게 가면은 1시간을 기다려야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다는 거죠. 5분 먼저. 5분 먼저. 그래서 5분 먼저라고 하는 삶을 50년 넘게 살아왔고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 5분 먼저 움직인 것이 거대한 조정래 문학 산맥을 쌓아 올린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위대해지기를 원해요. 위대했으면 좋겠다. 위대함을 인생의 그러한 그 목표로 삼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위대함을 어떻게 일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 그 방향을 제대로 잡았으면은 순간순간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나라 방향을 잡은 사람이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웃으며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선물이 위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 작은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매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하기. 매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칭찬하기. 매일 한 사람 한 사람 용서하기. 매일 짧은 순간 기도하기. 매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외면하지 않고 도움 주기. 매일 한 사람 이상에게 예수님 말해주기. 매일 이웃을 섬기는 일에 형편대로 100원 이상, 1000원 이상, 5000원 이상, 혹은 10,000원 이상 사용하기.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기. 여러분,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 작은 일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실행을 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이 있지요.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었어요. 그리고서 끝나면은 여러분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저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은 은혜 받기를 두려워하세요. 예?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그 은혜대로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게 바로 주의 빛을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평화를 이루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는 사실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도 좀 짧게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열방 사이를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기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평화는 우리 모두의 꿈이지요. 인류의 꿈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편견, 우리 안에 있는 오해,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우리 안에 있는 원한, 예? 이런 것들 여러분 그냥 막 해소가 잘 되든가요? 여러분, 작은 단위의 인간관계 혹은 작은 그룹, 그런 범위에서도 평화 이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정말 어렵지요.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온 세계 모든 나라는 함께 합의를 했어요.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미연에 방지하자.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보자. 국제적인 협력을 꾀보자. 그래서 만든 게 유엔입니다. 유엔. 예? 전쟁 끝나자마자 생겼어요. 유엔이. 여러분, 그래서 전쟁이 끝났나요? 단 한순간도 전쟁이 멈춘 적이 없어요.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있잖아요. 지금도 곳곳에서 테러의 위협이 여전하잖아요. 종족 간의 분쟁, 강대국의 패권주의로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남북 간의 그런 그 갈등과 대치가 얼마나 더 심각해졌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평화가 어려워요. 우리 주님만이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육체를 가지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 버리셨지요. 이게 바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평화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과 확인하며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평화가 구원의 이유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평화가 구원의 이유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몰라요. 아니, 평화가 어떻게 구원의 이유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됐고 이제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그게 구원의 이유지 무슨 평화가 구원의 이유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노래예요.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평화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평화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 바로 평화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화는 세상 그 어떤 이념보다도 그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고귀한 가치가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평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평화는 뒤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평화를 일구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 그러면은 너무나 많이 들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 피스메이커래 이러고 지나가는데 우리 삶의 이유가 바로 피스메이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칼과 창을 녹여내고 또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는 일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있게 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군사력이 이렇대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요.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없어. 이걸로는 우리에게 당장 눈앞에는 우리나라를 위한 국방력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만 평화를 주실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 평화를 일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평화를 일구어야 할지 깊이 고민하고 깊이 기도하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저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분쟁과 갈등과 다툼과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 땅 위에서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길을 똑똑히 헤아릴 수 있는 은혜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진정한 복을 일구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제 예배하는 자로, 말씀을 행하는 자로, 평화를 일구는 자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